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둘씩 짝지어서 나갔던 우리 70인의 전도대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한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을 때 귀신들이라도 이렇게 쫓아나갔습니다 하는 걸 보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의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맛보고 있는 승리의 기쁨을 그대로 예수님이 또 같이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장면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맛보고 계시는 깊이 있는 기쁨을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제의 기쁨입니다. 교제의 기쁨. 예수님은 이제 교제의 기쁨을 맛보고 계세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많은 의미와 특징들이 담겨 있지만 꼼꼼히 따져보려면 여러 가지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이 기도의 정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21절의 전반절에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몇 가지 기도가 있거든요. 카도시 기도라 그래서 안식일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난 후에 짧게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기도를 드리는 카도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보통은 18기도문이라고 그래서 18가지 조항으로 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쉐몬의 에스레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냐면 보통 이렇게 호칭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또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여 이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도 뜬금없이 갑자기 선교복으로 봤다가 하나님께 아버지여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근데 이 호칭이 경칭으로 말하면 우리로 표현하면 이렇게 아빠 이렇게 표현하는 굉장히 친근한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21절과 22절에 나타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굉장히 사적인 그런 모습의 일면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보여주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버지와 거침없이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특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고 제자들의 모델이기도 하고 인류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 오늘 그걸 기뻐하라 그러시는데 그것의 1번이 바로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오늘 70명의 이 전도대가 바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너희들이다. 나랑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 특권 그러면 어떤 걸 특권이라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쫓아나가고 그것 굉장한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정말 특권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부르고 그분에게 달려갈 수 있는 그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가 가질 수 있나요?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걸 아는 게 그냥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는데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그걸 알 방법이 없다.
그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택함 받은 거다. 하나님의 굉장한 특권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70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옴으로써 예수님과 똑같이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그 일을 70명의 제자들이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제자들이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특권, 그러면 귀신 쫓아낸 거 이걸 특권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특권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위치를 제자들도 동일하게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말 특권이다. 그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후에 뒤를 돌아보시면서 얼굴을 70명에게 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24절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중의 특권을 보는 그게 정말 복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기뻐할 거죠. 얼마나 기뻐할 일이냐면은 과거에 앞에 많은 선지자들, 임금들, 왕들, 그런 성경에 보면 이름을 딱 떠올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보면 닮고 싶어, 다윗 같은 사람 되고 싶어, 그런 솔로몬 같은 사람 되고 싶어. 하지만 그들도 이런 특권은 누리지 못했다. 희미하게 그걸 보고 싶고 누리고 싶었지만 그들에게도 이거는 허락된 게 아니었어. 너희들에게만 이게 허락된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이사야가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나서 지금 죄 중에 거하면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음이로다. 그러면서 난 이제 죽게 됐다 하면서 이 죄인으로서의 두려움, 공포심을 느꼈는데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그러면서 그렇게 언제든지 찾아 나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특권을 받은 너희들은 얼마나 복되냐. 이전에는 그런 은혜들이 없었어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해주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특권 동일하게 누리고 계시죠? 기쁘시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없는 것들만 보면서 우리가 난 이것도 없고 왜 저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우리의 죄성이기도 하고 연약함인데 성도님들에게는 이 엄청난 특권을 주님께서 함께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이 70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특권 그리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삶을 닥치면서 언제든지 만나게 되는 당황스러운 일이라든지 또는 한계 상황이라든지 결핍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상황들 속에서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된 건데 문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자주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특권을 가졌어도 그걸 쓰지 못하는 게 쓸 방법을 잘 모르는 게 바로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속상해 하실까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기쁠 때
제자들이 그렇게 70명의 제자들이 성경복음을 하고 쫙 돌아와서 막 고백을 해서 기쁨으로 막 찰 때 주님이 딱 보이셨던 반응이 딱 하나님 앞에 눈을 딱 들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황스러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바로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면서 종종 드리는 말씀도 그런 겁니다. 믿음이 우리가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말씀을 예배 자리에서는 이렇게 믿음이 탁 생겨서 담대함이 생겼다가도 어느새 갑자기 또 두려움이 내 마음속을 확 이렇게 화살같이 꽂혀가지고 탁 엄습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부탁드리는 게 그때 잠깐이라도 눈 뜨고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부탁드려요. 그분은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권세, 권위, 능력을 우리의 삶에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의 권세를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능력을 끌어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만났잖아요. 무엇을 줄까 해서 이렇게 쳐다볼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가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거라도 줄게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은보다도 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은보다도 금보다도 능력이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능력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되었어요.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 이름에 그 인격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전인격을 성도님들에게 주신 것을 꼭 기억하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리시는 참 기쁨은 무엇이냐면 섬김의 기쁨입니다. 섬김의 기쁨. 사람들은 언제 기뻐하나요? 사람들은 언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나요? 사람들은 보통 이 특권을 누릴 때 그때 나 좀 괜찮지, 참 행복하다, 즐겁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도 명예도 지식도 권세가 될 수 있죠. 직장도 그렇습니다. 그 권세, 그 특권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더 권력을 요구하는 거죠.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사회적인 위치와 누리기 위해서죠. 누린다고 하는 것이 권세와 권력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왕들이 입은 옷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전쟁터에 딱 왕이 나가더라도 제가 보니까 어떤 일본 영화를 봤는데 그 영주라고 그러죠? 갑옷을 딱 입었는데 저 옷을 입고 이렇게 엄청 머리에 쓴 게 막 화려하더라고요. 막 꽃처럼. 저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까? 못 나가요.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죠. 거기 와 있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나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게 권세죠, 그게. 나는 말만 하면 사람들이 나가서 막 대신 싸워줘.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귀금속을 차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누리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맹목적이고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 또 없죠. 이건 신앙인들도 잘 속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뜻은 지혜가 있고 배운 자들이란 뜻입니다. 배운 자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은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의 누림을 위해서 쓰죠. 사람들이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으려 하는 것은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더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어도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모세의 율법과 권세를 가지고 그걸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삼아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조종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형태를 가진 것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끈다고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하는 방식으로 다스렸어요. 그것에 반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좋은 예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권력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던 중에 이제 자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도전을 주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섬김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른 리더십인 예수가 등장하자 그들의 눈에 예수는 없어져야 될 존재,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이 존재는 없어져야 돼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밖에, 적대자로밖에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오늘 70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 귀신들을 몰아냈을 때 그거를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어떻든가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귀신 들린 가다라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힘으로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고 무덤에서 살고 그리고 밤낮 불에도 물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압제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귀신이었습니다. 귀신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귀신에 압제당하고 눌려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일상을 되찾아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이들이 70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쉼을 주고 평안을 주었을 때 겉으로는 그 자신들이 내가 이런 권세와 권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뻐했지만 형태적으로 놓고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게 아니고 70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사이에 가서 누리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들이 날 섬겨 이런 것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고 병든 사람들을 섬기고 해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낫게 하는 섬김의 모습이었던 거죠. 표면적으로는 섬김의 모습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동참함에서 오는 권력 행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 권력 행사가 섬김으로 나타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 행사에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섬겨서 그런 사람들에게 쉼이 없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치유하고 낫게 해주는 섬김으로 그 권세를 쓰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지점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 70명에게 이 신앙적인 균형을 잡아주시려고 이 20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가서 그들이 내가 이런 일도 했어 해서 그게 자기의 공로가 되고 나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과 너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섬김의 원리로 그들 사이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자유를 주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균형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권세를 가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권력에 취하지 말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면서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계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또 다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 후에 25절부터는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오늘 25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떻든, 너희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자세가 지금 어떻든, 너의 포지션이 어떻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권세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성경을 보면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사실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적도 하셨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기뻐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 주셨군요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70인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계시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신 적이 없지만 정말 깊이 있는 기쁨은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보다도 깊이 있는 기쁨은 주님과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 함께 주님이 주신 힘과 권세, 권력을 섬기는 데 쓰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사역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삶의 열매를 맺혀진 거 보면서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셨네 하는 그걸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신비로운 기쁨이요 깊이 있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